저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목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찾게 되어지고, 이 자연의 모든 환경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아버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있는 자녀, 이런 주종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히 확립되어진 가운데 세상을 보았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니까 사랑과 일합과 합평해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생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이 사단을 통하여서 뱀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 그 말을 통하여서 먼저 먹기 이전에 탐심이 딱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 해가지고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뱀의 정보를 믿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깥에 있었던 뱀 속에 있던, 원래 뱀은 뱀 이후에 있는 사단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세상을 마치 다 바꿀 것 같은, 자기가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싹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 담심, 음행, 온갖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깔리 쌓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선악과는 아담 혼자 먹어갖고 그냥 아담만 영향받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별일이 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누가 마약을 먹잖아요. 그죠? 마약을 요즘에 보면은 한국에 정말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마약을 먹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주는 사람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거든요. 조금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정신이 없대요. 그 마약 그 기운을 일어나고 사람이 아무리 정신 차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별거 있느냐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인간이 완전 다 변해버려 갖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악과는 먹은 다음에 씹어서 먹고 다 소화가 돼버릴 거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사단의 영이 딱 들어와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혼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처럼 온갖 악한 생각, 음란과 살인과 도적질과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안에 들어와져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처럼 온갖 질병에 그냥 노출되어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육체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생각은 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해가지고 또 그것이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자동 생성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고, 그게 자손들한테 다 유전되어지는 것 자체가 그렇고, 또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이 완벽한 사단의 시스템을 갖춰놔가지고 절대 인간이 조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만 줬습니다. 이름만 줬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줬습니다. 저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름만 줬습니다.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름만 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는 가시오고 엉겅퀴만 나온다는 거야. 너는 열심히 일해갖고 땀이 뻘뻘 흐를 정도로 일해야만이 겨우 결실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도 안 바꿔놓고 세상의 현실도 안 바꿔놓고 인간의 마음도 안 바꿔놓고 인간의 육신 자체가 다 죽는 거 하나도 안 바꿔놨어요. 단지 이름밖에 안 줬어요. 이름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무엇이냐?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 이름을 안 믿고 행동하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헷갈리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런 나의 마음을 하나도 안 바뀌고 뭘 해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그냥 저절로 믿음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경험을 보더라도요, 뭔가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언제 그랬냐 식으로 그거 뭐 저절로 됐겠지 또 그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제 마음 보니까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부에 있는 상황, 외부에 있는 환경, 외부에 있는 사건이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바뀌어진다. 하나님은 이름만 줬다. 그 이름을 믿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역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구약성경 딱 두 줄기가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6장 후반절입니다. 배 타고 이전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밤새 노졌다가 거기 중간에 갇혀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앉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가지고 와 이게 도대체 누구냐 무슨 사건이 해가지고 그 일이 이제 되고 바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어쩌면 바로 건너갔기 때문에 새벽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열성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온갖 병든 자들 있잖아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골목 있죠.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시장 바닥에 다 그냥 침상체 그냥 다 눕혀버리는 겁니다. 침상체 들고 와가지고 거기 그냥 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옷 갈아두고 손을 만지면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새벽녘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이제 건너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디에 나왔냐면은 우리가 갈릴리 해변을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주변의 도시가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티베리아스, 막달라, 가나, 나인 이게 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없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가버나움하고 막달라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사이에 있습니다. 그건 평야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고 온갖 기름진 땅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평평합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도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가버나움이나 아까 말한 막달라의 그 항구에 도착하면 이미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을 것이니까 어쩌면 한적한 데고 중간쯤에 갖고 가버나움에 내렸을 겁니다. 아니 가버나움이 아니라 게네사렛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알잖아요. 빡이 오지 않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얼마나 다 심각하면은 병든 사람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침상채 그냥 침상을 들고 왔잖아요. 침상을 들고 왔다라고 하면 최소한 2명 아니면 4명의 사람들이 지금 끌고 들고 들쳐매고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침상채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 그때 당시에 현대 최첨단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난센스인 걸 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나라입니다. 그죠?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 6장만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에 선택하셨고 쭉 이스라엘 역사 이어오다가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가버렸잖아요.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망했는데 다시 저기 바벨론이나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저기 아수르에 그냥 전세에 흩어졌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오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데려와가지고 그 땅에서 지금 400년 500년 쭉 흘러가서 지금 신약 성경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 무려 헤롯 왕이 47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해갖고 지은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어요. 47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사장들 있지, 대제사장들 있지, 그리고 온갖 안식일이 있지, 절기도 있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다 있지, 다 있어요. 회당도 있고 완벽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완벽한 사회 구조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그 언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여기도 보면은 침상채 메고 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병든 자는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왕 해가지고 로마 총독이 완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현실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뭐 헌금이나 아니면 예배생 모든 교회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우리는 못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왜 현실의 삶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느냐? 여기 우리 또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바깥의 형태에 맞추면 내 마음속의 믿음은 저절로 생겨지겠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모든 걸 잘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를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여기에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번, 거기 있는 사람을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온다고 하니까 한 사람은 지금 가까운 지역에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오랫동안 병들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침상을 그냥 앉아있는 상태, 침상에 그냥 누워있는 상태죠. 밥은 겨우 일어나가지고 먹이든지 누군가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열심인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이전에 보니까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5,000명도 먹이시고 바다다 건너고시고 막 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열심인 사람들이니까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아픈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지역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 침상째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족한테 협조를 얻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협조를 얻든지 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모 아니면 그 같이 옆에서 그 간호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사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 아우씨, 뭐 가기도 귀찮고 뭐도 귀찮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거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나눈다고 뭐 그걸 그냥 꽁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 병은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이 못 고칠 거야. 또 아니면 여러분 침상째 메고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꼴이 어떻겠어요. 특히 여성이라고 하면 더 어떻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더 어떻겠어요. 꼴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급하잖아. 왜? 예수님이 왔다가 그냥 바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상째 메고 바로 가야 돼. 예수님이 그 가는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단장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보면 누워있고 겨우 밥만 먹으니까 자녀들 아니면 거기 간호하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 가장 인간의 추한 모습만 보여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끌고 가려고 하면, 메고 가려고 하면 사람 다 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라고 하면 나 이러는데 화장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니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나 부끄럽고 못 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겠어요. 양심적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포기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 예를 드는 거잖아. 거기 나온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제 열성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데려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더 꼴세가 안 좋아. 그리고 막 죽기 직전이야. 겨우 밥도 먹을까 말까 해. 근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을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 데려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 막 꼴세가 이렇다더라. 난 나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이 모습이 이 상태가 있는 거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는 이 사건의 경험을 보니까 나도 내가 아무리 중한병 걸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만져주기만 하든지 얼굴만 보든지 아니면 옷가에 잠깐 손이라도 댄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고 나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 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어디 갈 걸 그 예상 지도를 예상 그 가는 여정을 딱 파악을 해서 어떤 시장에 그리고 구석에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손만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이 옷가라도 맞아야 되겠다 하고 옷가라도 잠깐 스친 사람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두 종류야. 두 종류.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2000년 당시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직접 보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는 못 고칩니다. 그 사람들 딱 두 종류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면 되잖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어요. 성경은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침상채 메고 온 사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나았다라고 하면 안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옷가 안 만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안 나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야. 지금도 따져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내가 다 꼴세가 이렇다 할지라도 화장해가지고 예수님 있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부르기만 하면 되는 시대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산병원에 자주 가지만 아산병원 중환자실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코로나 시대에는 더 못 들어갔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 옛날이라고는 불가능해. 지금은 가능해요. 뭐 가능해요? 지금은 성경책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가족이 가갖고 말만 하면 돼. 그죠? 말만 하면 돼. 지금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성경책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가서 만나봐야 돼. 지금 우리는 성경책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새로운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다 볼 수 있는 성경책을 만들어놔져 있어. 우리는 지식으로는 전능 하나님 수준이야 지금. 하나님 수준이라니까. 왜 영은 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 내가 가만 앉아갖고 중환자실에 앉아갖고 전도자나 가족에게는 하는 말 듣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잠깐 들어도 되고 유튜브 영상을 잠깐 들어도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은 장소의 구애가 필요 없고 내 꼴세가 필요 없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지금은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 희한하죠?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시대. 저도 이번에 겪은 건 일이지만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난임 부부였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가만히 보니까 결혼한 지는 5년째 됐어요. 근데 5년 동안 자녀를 못 낳는 거야. 난임 부부라고 하는 거는, 난임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피임약 안 쓰고 6개월 이상 되어질 때 난임이라고 쓰더라고. 이거 따져보니까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맨 마음고생했죠. 저희만 마음고생한 게 아니라 거기 시댁도 사돈댁도 얼마나 또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거기는 외아들인데 지금 다 외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양쪽에 다 마음고생이 심해. 거기만 심한 게 아니잖아. 그 부모님도 계시잖아. 조부모도 계시니까 다 마음고생이 심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다가 이제 병원 가서 결국 이제 진단받고 또 아니면 이제 시험관 해야 되냐. 그 가장 기로에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음고생 심했지만 당사자, 배우자들하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마지막 기로에서 자녀가 생겼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2년도의 기준입니다. 여성 난임이 15만 6천 명이래. 남성 난임도 8만 6천 명이래. 남성 난임도 많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술을 하거나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은 14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난임 남성과 여성 중에서 30대 초반이 66.7%고 35세부터 39세가 39%나 된대. 근데 2018년과 비교할 때 이 특이한 게 뭐냐면 남성 난임이 증가한대. 무려 2018년보다 2022년도의 기준이 111%가 증가했대.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더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도 보니까 난임 부부도 걱정 근심. 그 다음에 부모님도 걱정 근심.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가만히 보니까 참 이렇더라고요.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부모님 입장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당사자나 부모님이나 결혼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결혼하고 조금 지나니까 왜 자녀가 안 생기냐 또 그 걱정을. 그러다가 난임이 생기니까 또다시 걱정. 그럼 겨우 그 자녀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 아니, 자녀 낳기 전에. 이제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또 10개월 동안 어떻게 될 건가? 또 그거 걱정을 해. 자녀를 낳아. 그러면 또 자녀가 제대로 커야 또 그거 걱정. 아, 이게 있잖아요. 시간 타이밍대로, 시간표대로 걱정하는 건 그냥 평생 걱정하고 사는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은 계속 문제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 마음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마음 보니까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잘 믿겠습니다. 저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저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다 이랬어. 바꿔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는 최근에 기도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기도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대요. 그럴 때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 환경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저거 다 그런 내용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빨리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제가 제 경험을 보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끝이야. 내 믿음이 이 속에서 확립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가 바뀌어지면 뭐 하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말이냐?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시켜가지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바뀌지고 안 바뀌지고 상관없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 상황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 좀 깊게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불안과 두려움과 그러한 것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건 당연히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게 내 속에서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증폭이 돼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가만히 여러분이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00% 나에게 시간대별로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신앙,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분노 이것만 쫙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문제고 내 자아가 붙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기존적인 가지고 있는 내 여 속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정보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내 자아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절대 나 자신을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두 번째, 내 자아가 붙들고 있어갖고 내 속에서 계속 정보로 오고 있는 게 뭐냐면 불신앙의 영이에요. 그 불신앙의 영은 이미 내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거야.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나의 자아하고 내 마음속에 장악되어진 거대한 불신앙의 영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계속 불신앙을 증폭시킬 뿐이지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상황이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3장 15절에 뭘 줬느냐? 여자의 후손들, 여자라고는 언약을 줬어. 그건 뭐냐면, 그리고 뱀의 후손들을 줬어. 여자의 후손이 뭐 해야 되냐면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일이야. 그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일이야.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다라고 하면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먼저 마음을 확립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뭘 해야 되느냐? 안 믿어지는 내 마음속에 불신앙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지, 불신앙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야, 아니다 하나님 안 살게 쭉 나오고 있는 거를 내가 그 불신앙의 영하고 내 자아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깨트려서 불신앙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확립되어지는 싸움이 있어야 이것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가운데 힘이 생겨지는 것이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해서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11장 1절에 말하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 선진들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이미 아직 안 벌어졌어. 그러나 이미 그 일이 벌어질 걸 알아. 그리고 그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나와. 그걸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행동으로 먼저, 아니면 상황이 먼저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뭐로?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 말씀으로 지키는 것을 이하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아까 성경에 침상채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현장에 오시잖아요. 내가 그 이름 부르면 내 마음속에 오시잖아요. 내가 그 이름 부르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믿음이 생겨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계속 그 이름 불러야 돼. 그 이름을 불러서 어디에?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영, 거하게 내가 지금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불신앙의 영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믿음으로 확립시키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